저희가 한 20분 정도 영상을 했습니다. 부처님도 뿌듯해 하실 겁니다. 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그런 인물이시죠. 제가 지금 올해가 불기 2563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불기 2563년 하면은 부처님 태어나신 지가 2563년이 됐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 불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연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은 거기다 80세를 하셨으니까 태어난 그 연도를 알려면 플러스 80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563년, 2643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서기, 이게 뭐 약간 인도에서는 정확한 역사 기록이 잘 없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취하고 있는, 선택하는 그런 이런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탄생 연도는 624년 정도 될 거야, 아마. BC 624년 정도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실제로 태어나신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 네팔 쪽,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 국경에서 가까운 네팔 쪽에 그쪽 이제 룸빈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룸빈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성지로 잘 조성이 돼 있죠.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는 이제 마하대위라는 그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사원 같은 게 이제 잘 조성이 돼 있고요. 이제 그 주위로는 또 많은 절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지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절도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19세기 말이나 이때쯤만 해도 그 19세기 말 이전 그때만 해도 이게 부처님께서 실존 인물인가 가공의 인물이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성지가 실제로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거든요. 버려져서 알려지지 않다가 그 영국의 이제 그런 어떤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성지가 발견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실존 인물이었구나, 역사적인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지금도 이제 그 룸비니 마하대위 그 사원에 가면은 아쇼카 왕, 그러니까 그 부처님 멸하신 뒤 한 2, 300년 후에 이제 그 왕이 오른 아쇼카 왕이 석주를 지어놨어요. 거기 보면은 이곳이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난 곳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난 곳이다고 이렇게 석주를 딱 세워놨어요. 그게 이제 그런 석주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게 그쪽 룸비니가 부처님께서 실제로 태어난 곳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탄생 자체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어떤 탄생을 해서 우리한테 어떤 이제 가르침을 주고 줬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고 수행을 해서 이제 수행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이루어서 이제 이 좋은 가르침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줬다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제, 부처님 깨달으신 날, 그리고 성도제이라고 하죠. 그리고 출가제, 출가한 날, 그 다음에 열반제일이 다 다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남방의 그런 어떤 불교과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과 그리고 이제 성도제일과 부처님 오신 날과 그 성도제일과 열반하신 날을 같은 날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삭이라고 해서 그 딱 하루만 이제 그걸 합쳐서 이제 그날 이제 우리 부처님 오신 날처럼 큰 어떤 그 불교계 이제 축제로서 이렇게 이제 그 삼아서 그런 전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쪽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음력 4월 보름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갈려 있죠, 그죠? 갈려 있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그리고 당신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4대 성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법문을 설하시고 그리고 열반한 그런 어떤 장소에서 설하신 이런 가르침들을 간단하게 이제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저희가 맞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이런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뽑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실 이제 탄생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팔 룸비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부처님께서 당시에는 카피라바투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카피라바투 그러니까 이제 카피라바투라는 어떤 그 부처님께서 태어난 나라의 수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룸비니가 거기서 한 그렇게 멀진 않아요. 당시에는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이 출산할 때가 되면은 자기 친정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죠. 마야 부인도 출산할 때가 돼서 원래 본인의 나라였던 꼴리아국으로 이제 그 출산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중간에 이제 지금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서 이제 그 출산을 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곳은 현재 그 잘 아시겠지만은 보드가야란 곳에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처음으로 법문을 설한 곳, 이곳이 이제 그 사르나트, 바라나시의 사르나트의 녹야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 5 수행자들한테 법문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 수행자들한테 법문을 설해서 5명의 수행자들을 아란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이끄시는 거죠. 저희가 저쪽에 보면은 우리 선원 들어온 입구에 보면은 부처님 사진이 있죠. 저게 초전법륜상입니다. 저게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5명의 수행자들한테 법문을 설하시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묘사한 그런 어떤 불상입니다. 지금 실제로 저거 실물이 이제 그 사르나트 바라나시 지금 녹야원 바로 이제 옆에 지금 현재 이제 그 박물관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저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 불상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어서 제가 본 모든 불상 중에 최고의 불상입니다. 최고 불상이고 저걸 직접 보면 정말 감흥이 있어요. 감흥이 있고 저 불상이 인간이 만든 것 같지가 않고 정말 이제 천인이 만든 것 같은 그렇게 이제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든 불상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르나트, 바라나시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본문을 설하셨고, 그 다음 열반하시는 거는 쿠시나가라의 이제 사라 쌍수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쿠시나가라의 사라 쌍수 아래에서 이제 열반하시면서 지금 금생에 받은 몸을 버리시게 되시는 거죠. 이런 4대 성지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4대 성지를 내가 내 사후에 이런 데를 순례를 하면은 아주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성지를 순례하면 좋다고 이런 또 말씀까지 남기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저도 이제 이 성지들을 한번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혼자 이제 걸망을 메고 이렇게 이제 쭉 다녀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성지에 갈. 왜냐하면은 저는 지레 지금 인도의 불교 전통이 다 끊어졌거든요. 이제 성지 주위에만 이제 그런 각국의 절들이 있지,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는 거의 불교 전통이 거의 이제 끊어지다시피 했는데, 또 성지에 가면 전부 이제 폐허거든요. 거의 이제 제대로 된 건물이, 옛날 건물이 남아있는 게 없고, 거의 이제 원래 유적지들은 거의 이제 벽에 기단이나 이제 조금 이제 이런 벽들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폐허 비슷한데, 거기 가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 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이제 안 갔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스리랑카에 제가 수행을 좀 하다가 거기서 가깝잖아요. 그죠? 가깝다고 여기시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멀죠. 마리 스리랑카가 이제 인도 밑에 붙어 있지, 실제로는 굉장히 먼데, 느낌상 이제 가까운 것 같아서 이까지 왔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걸망을 메고 이제 스리랑카에서 바로 인도로 건너가서 이제 성지순례를 한 2달 정도 혼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성지를 하는 데가 참 묘한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그냥 막 다닌 게 아니라 그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성지에 가서 좀 제법 오래 머물면서 이제 성지에서 이제 거기서 좌선도 하고 이제 또 부처님 가르침도 한번 또 읽어보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이게 명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그 묘한 게 이런 부처님 당시하고 링크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너 혼자 느낌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성지라는 데가 묘한 거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어디서 명상해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랄까, 또 감흥이랄까, 또는 부처님 당시하고 정말 연결이 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성지가 정말 갈만하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빈에 탄생하셨을 때 그 읊은 개송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요,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연장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다른 유니하는 다른 존재로 태어남은 없다라고 대장부다운 선언을 했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북쪽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손을 이렇게 다 하시면서 하셨다는데, 사실은 그랬을 리는 없겠죠. 이제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혜가 남다르고, 그리고 신체도 남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존재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떤 일종의 뭐 상징처럼 좀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부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얼마만큼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또 이분의 가르침이 어떤 길로 이끄는지를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당시엔 깨달은 건 아니죠. 이제 지금은 태어났지만은 장차 이제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깨달음 이룬 아란 붓다가 된다는 거죠. 이런 완전한 깨달음 이루는 부처라는 존재는 사실 세상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고귀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명호 중에 천인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인들과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얘기죠. 이게 단순히 부처님께서 그냥 이제 인류의 스승뿐만 아니라 그런 아주 높은 그런 어떤 천인이나 범천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사실 스승이 될 정도로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존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선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 그 보드가야 이제 해서 보드가야의 보리스에서 이제 앉아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죠.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룬 후에 하나의 개송을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삶 동안 윤회 속을 헤매며 집 짓는 자를 찾았네. 그러나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그것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나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도 뿔뿔이 흩어졌도다. 유의가 없는 마음에 이르렀으며 가래의 소멸을 성취하였노라. 이제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런 개성을 이제 설하시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보면은 그 비유가 탁월하거든요. 아주 다양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런 가르침을 설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하시는 얘기가 나를 그 끊임없이 이제 고통스러운 윤회에 묶어 넣었던 그 속박의 굴레에 가다 넣었던 그런 어떤 그 존재를 집 짓는 자라고 표현했었죠. 그동안 이제 이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 몸을 받고 이런저런 어떤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 집을 짓는 거에 비유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선정을 닦고 그 뒤에 이제 어떤 탐진치의 소멸을 이끄는 아주 깊은 통찰치가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어떤 탐진치를 소멸시키게 되는 거죠. 모든 본능을 소멸시키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딱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나는 그동안 이제 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집을 짓는 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거죠.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내 몸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지혜가 열리고 보니까 마음이 밝아져서 그런 어떤 무명을 없애고 지혜가 열리고 보니까 정말 이제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고 결국은 이 나라는 존재는 오온, 그러니까 이제 색수상행식 이런 어떤 하나의 이제 정신과 물질이 우리가 이제 이게 적절하게 인연 따라 만나서 생겼을 때 이걸 나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이제 거기에 애착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고통도 받고 괴로움도 받고 윤회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근데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는 이게 더 이상 나라고 할 만한 것이었고 단순히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온이 임시로 모인 것이구나. 정신과 물질이 임시로 모인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신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윤회할 그런 연료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던, 완전한 번뇌의 소멸, 가래의 소멸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그 바라나시,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시죠. 사실 첫 설법의 대상은 부처님께서 고행하던 시절에 함께 수행했던 5 수행자들한테 이제 설법을 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고행하시기 전에 이제 스승을 찾아다닐 때 배웠던 알라라 깔라마나 우타깔라마푸타 같은 사람이 아주 뛰어나서 내가 얘기를 하면 법문을 하면 잘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법문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어디 있나 한번 이제 내가 신통으로서 보니까 벌써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럼 수승한 사람들이 누군가 내가 법문을 하면 잘 알아들을 사람이 누군가 이제 쭉 한번 살펴보니까 함께 이제 그 고행하던 시절에 수행했던 5 수행자들이 이제 탁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이 5 수행자들한테 법문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하신 법문이 이제 그 중도와 8정도에 대한 법문을 하시게 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즐거움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2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법문을 하신 게 중도와 그 중도인 8정도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하시게 되죠. 사실 이제 불교 수행이 뭐냐, 불교 명상이 뭐냐고 할 때 명상법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렇지만은 그 명상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내용들이 8정도의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8정도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른 수행의 길이고 바른 명상의 길이고 그런 어떤 수행법 가르침들이 8정도의 가르침이 맞지 않거나 또는 8정도의 가르침 중에 거기 결여된 것이 있다면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모든 어떤 그 수행을 판별하는 가르침을 판별하는 기준점은 이 8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뭘 하든 이게 무슨 선불교 수행하든 연불을 하든 윗바산을 하든 뭐든지 간에 이 8정도에 비춰봐서 이게 합당한가 이것을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이 초전 법륜경 첫 이 설법 중도와 8정도에 대한 어떤 법문을 듣고서 이 5 수행자 중에 꼰단냐
우리는 한자는 교진녀라고 하죠. 꽃난야 존자가 이제 눈이 열렸죠. 눈이 열려서 그러면서 이제 수다원과를 이루게 돼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지만은 수다원과라면 성자위죠,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초전 법륜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네 번째,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여기 3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쿠시나가라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열반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남기신 가르침이 그 밑에 이 가르침이죠. 부처님께서는 당시는 이제 그 80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29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수행을 하셔가지고 35살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5년간 이제 많은 중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통해 가르침을 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80세 이르러서 이제 그 열반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열반에 드시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게 춘다라는 그런 어떤 이 제자가 있었는데, 그 춘다의 그걸 공양을 받고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조금 잘못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어떻게 비구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물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물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물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물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수밧다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수밧다여, 그러나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수밧다여, 이 법과 율에는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다. 수밧다여,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수밧다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런 가르침을 남기십니다. 대반 열반경에 나온 가르침인데요. 앞에 이 부분은 뭐냐면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라 하시죠. 자신을 섬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법을 섬으로 삼아라.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뒤에 보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사념주 수행이죠. 이게 밑에 나오는 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신수관, 수수관, 심수관, 법수관에서 이제 사념주 수행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제 이해해서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밑에도 나오지만은 이 팔정도의 가르침이 있다면은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이 제대로 된 이제 깨달음을 이룬 그런 어떤 성자가 나올 수 있지만은 팔정도가 없다면은 어디에서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가르침에서도 팔정도가 없다면은 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성자인 아라한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부처님이 가신 지가 지금 벌써 한 2600년이 가까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도 계시고 아란 제자들도 많고 그때 사람들 근기도 뛰어나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이게 말세라서 이게 되겠나. 요즘 우리는 이건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르죠. 부처님은 뭐 당신이 있으면 물론 좋겠죠. 이제 훌륭한 스승이시니까.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당신이 남기신 팔정도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이 가르침이 있는 한 어떤 시대든 어디에서든 아란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팔정도의 가르침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은 누구나 또는 어디에서나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어떤 아란이 완전히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근기가 약해서 말세라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이제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르면은 부처님 당신이나 그 제자들이 깨달음을 이뤘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시면서 또 이제 아주 또 우리들에게 정말 이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소멸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 뭐 당연히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수명이 한정이 돼 있고 늙고 병들고 이제 죽는 이런 어떤 사이클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건강하고 살아 있을 때, 지금 현재 오온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잘 돼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부처님 가르침도 공부하고 명상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편안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는 죽음 이전에 내가 현실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을 하면은
내가 현재의 삶을 살면서도 훨씬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죽음에 닥쳐서도 훨씬 더 내가 담담하고 평화로울 수 있고, 죽고 나서도 내가 이제 훨씬 이제 깨닫지 못했다면은 좋은 어떤 이제 과보를 받아서 좋은 몸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렵게 사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이 불교라는 종교가 생긴 지가 너무 오래됐단 말이죠. 거의 한 2600년 가까이 이제 돼가다 보니까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는 부처님께서 멸하신 뒤에 그 후대에 여러 나라에서, 인도에서, 뭐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덧붙여진 가르침도 되게 많아요.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불교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이 가르침들이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그냥 아주 오묘하고 심오하고 굉장히 이거는 머리가 좋고 학식이 깊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오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심플했죠, 사실 이게. 왜냐하면 당시에는 책이 없었거든, 거의. 다들 보면 이 가르침들이 처음에는 막 부처님께서 집필을 해서 이거를 시중에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걸 프린트해서 이게 가르침을 배운 게 아니라 일종의 구전이에요. 구전으로 다 전해진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이 딱 모아놓고 제자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면은, 그래. 내 경험으로 볼 때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로써 가르침을 준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전부 다 체험하신 걸 가지고, 내가 수행해보니까, 그래, 내 마음 상태가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런 번뇌는 이렇게 대처해라. 이런 어떤 번뇌는 이렇게 없앨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거죠. 내 마음에 탐니치를 소멸시키는 아주 실질적이고 심플한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처님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후대로 오면서 이게 여기에 대한 해석도 덧붙여지고, 또 다른 가르침도 들어오고, 또 누가 머리를 써서 이거 부처님 가르침을 분석해서 논문도 내고, 그 논문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게 흔히 얘기하는 뭐 주석서, 복주석서, 또는 새로운 경전도 만들고, 또 그런 새로 만든 경전에다가 또 그것도 주석도 누가 붙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모이면서 이제 너무 복잡해진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이제 아주 이제 철학적이고 고도의 정교한 이론을 만들 생각이 없으셨어요. 원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고통의 소멸, 오직 그 목적이었어요. 내가 엄청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어떤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법을 설하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셨어요. 그게 고통이라는 게 여러 차원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또는 아주 근원적인 어떤 존재가 가지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 이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성제잖아요. 고진멸도. 첫 번째가 고성제가, 두 번째가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고, 세 번째가 멸성제, 고통의 소멸,
네 번째가 도성제, 고통의 소멸로 가는 방법, 길, 8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거예요. 일단 고통이 뭔지 이해해야 되니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없애려면. 그리고 이제 그걸 만약에 없애면 어떤 경기가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킨 경지로 가기 위해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법론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방법론을 얘기해 주시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여기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항상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세요. 내가 현실적으로 고통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게 거칠고 아주 이제 뭐랄까 이제 거칠고 아주 이제 극심한 고통이 됐든 안 그러면은 가볍고 미미한 고통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고통을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없앨까? 어떻게 마음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까? 그래 이제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 내 마음의 스트레스들, 내 마음의 무거운 짐, 우울함 이런 어떤 고통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소멸시킨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내 삶과 아주 실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렇게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재 경험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면은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다 해결책이 있고 이제 그 해결책이 바로 이 사성제, 구체적인 방법론은 8정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명상 과정에서 배운 이런저런 명상법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보면은 다들 8정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하라고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얼마나 이제 고마운 분이에요, 그죠? 예.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눈이 밝지 못해서 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 근원적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고맙고 대단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처님이 와 대단하고 위대하고 신과 같은 존재라서 우리가 경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무슨 30 이상을 갖추고 엄청난 신통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났다고 경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부처님이 태어난 것을 경축을 하고 우리가 이제 경축을 하니까 이제 연등도 달고 하잖아요. 연등도 달고 우리 좀 있으면 관욕도 할 텐데 관욕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를 하는데 탄생을 축하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께서 이 중생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처님의 이 탄생을 축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이해하시면은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처님 가르침에 보답을 하려면 이 도움을 받았죠. 보답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잘 배우고 잘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 항상 이제 본인 생각대로 많이 살아가잖아요. 본인의 습관대로
살아온 대로 본인의 마음 쓴대로 이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걸 좀 버려야 되는 거죠. 본인의 어떤 습관이랄까 성향이랄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죠. 내가 부처님 믿고 실천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고통에서 점점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따 관용하시면서 이 부처님 머리에 더 이제 물을 부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세요. 아, 이제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에 벗어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 저도 그 가르침대로 잘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처럼 저도, 완전하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언젠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불 의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법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예.